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이 공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부족한 모습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어찌한지 청종하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의 손으로 지어졌으며 주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인도되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인도하시는 주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웃과 지역에 아름다운 복음의 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3년 전 저희에게 허락하신 강복의 축복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고 또한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아가 복음적 통일을 이루게 하셔서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연일 폭염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거나 병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 그 손으로 인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가난하고 취약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봐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마땅히 함께 해야 할 이웃에 대한 책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인기도학교에서 수학하는 우리 아이들과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있는 졸업생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12학년들이 진지한 자세로 주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열심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사 영육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쁨 가운데에서 주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처음과 끝을 주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흐름 가슴 터져 솟아졌네. 만세 소리 흘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펴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와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를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와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을 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와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3페이지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후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양단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과 이 나라의 통치와 이 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라의 더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불편한 뉴스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신앙의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아마 그 신앙은 이적을 행하고 화려한 은사를 받고 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모습, 그런 신앙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화려함보다도 정말 충직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면류관을 주신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인생을 살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려한 열매, 화려한 어떤 그 성공의 자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를 이루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어긋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지면 그 축복의 자리가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갇힙니다. 잘못도 없는데 구덩이에 받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뻔뻔한 거짓말에 발이 걸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그 보디발에 떠밀려서 구덩이에 두 번째 떨어지고 맙니다. 요셉은요, 그 억울하고 서러운 감옥에서도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니, 요셉은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노예인 요셉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께 요셉은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셉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억울한 요셉은 감옥에서도 외롭고 서러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박노해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의지할 때 하나 없어 하나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음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아직까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건 힘이 있건 권력이 있건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부르짖는 희망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어질 때 요셉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깃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더 그런 응답 속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수록 요셉의 희망은 그래서 더욱 담대해졌고 더욱 성실했고 더욱 신실했습니다.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요셉을 신임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누가 요셉을 신임합니까? 간수장들이 요셉을 신임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을 그래서 돌보는 일들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써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요셉이라는 인생 그랬구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수가 죄를 짓고 들어온 죄수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한다라는 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거듭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점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 속에서도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신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옵니까? 왕의 최측근인 시종장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빵과 술, 그러니까 음식과 술을 관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혐의를 받고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두 시종장들은 그날 밤 같이 이상한 어떤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뭔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합니다. 뭔가 좀 알고 싶은데, 힌트라도 알고 싶은데 그것을 모를 때 우리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에 떠는 이 두 시종장을 요셉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마음들을 헤아리고 돌봐주기 위해서 이 시종장들의 꿈의 이야기를 요셉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꿈을 듣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시종장의 신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고 이 시종장들은 청와대,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와대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지금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종장의 그 꿈의 얘기를 듣는데, 먼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혀서 바로의 잔에 포도주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두 시종장의 가장 답답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꿈만 그런가요? 이 두 시종장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감옥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답답한 것이고 불안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그래서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한 그 답답함,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실마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모의 답답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꿈이든 인생이든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을 알기 위해, 그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이든 인생이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하면 그 꿈은, 그 인생은 지도를 잃어버린 보물섬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축복도 행운도 그래서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뜻을 알면 고통마저도 은혜가 되고, 뜻을 알면 우리의 아픔마저도, 우리의 질병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이 어두운 감옥에 갇힌 두 시종장은 답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답함, 이것은 어떤 한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 우리나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나라만 빼앗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영혼을 빼앗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우리를 보란듯이 압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일본의 노예였습니다. 딸들이 정신대로 끌려갔고 아들들은 강제 노역을 하고 정전터에 끌려갔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그 새벽종을 울리는 종은 무기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체념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일제 앞에 주눅들었고 매사 눈치를 받고 비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류로 떠내려가는 죽은 생선처럼 다들 먹고 살겠다고 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장 36년 동안 그랬습니다. 나중엔 정부가 일본이면 어떻고 대한민국이면 어떠냐,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소위 친일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점점 스며들어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이름도 잃어버렸고 언어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암흑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기뻤던지 그날을 이렇게 부릅니다. 광복절이라고. 이 8월 15일 날 나라를 되찾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은 다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기념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광복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복절, 빛을 되찾은 날이다. 오죽하면 8월 15일 회방을 빛을 되찾은 날, 즉 다시 세상이 시작된 날이라고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답답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빛이 비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들이 꾼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 답답해하던 이 두 시종장에게 요셉의 그 꿈의 해몽은 광복과 같은 것입니다.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시종장의 꿈에 담긴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술 만드는 시종장에게 포도나무 가지 셋은 3일을 뜻하고 가지에서 나온 포도 열매로 바로에게 올린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복직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해몽대로 복직이 되었을 때 꼭 자기도 좀 기억해서 나도 좀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수를 따르는 시종장은 왕실로 복귀를 합니다. 하지만 떡 만드는 시종장은 복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요셉이 해몽을 해줬는데 실제로 정말 복직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요셉 같은 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일제 앞에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체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독립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는 동네북처럼 일본에게, 러시아에게, 중국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제각각 살 길을 찾아 누구는 러시아의 편에 서고 누구는 중국의 편에 서고 누구는 일본의 편에 섰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이 꿈꾼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선 어떤 꿈도 어디서도 꿈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능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한사코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권면했고 때로 엄중하게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꿈꾸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세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빈부귀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10번의 이적으로 출애굽시키는 해방의 스토리가 전개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10번치가 안 넘어간다는 나무 없다라는 우리 속담으로 이해되고 일본에 대하여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1919년 3월 1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야기는 조선도 새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이야기로, 꿈을 꾸는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그런 조선 사람의 희망의 쇠기를 박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며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3.1절 운동 때 민족대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독립운동 이후에 일제의 압제는 더욱더 교묘해졌고 극심해졌습니다. 요셉도 해몽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술 맡은 시중장이 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곧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를 왜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기대된 대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전보다 더 극심한 좌절의 시간이 요셉에게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충성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충성은요, 끝까지 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삶을 지키는 것을 충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실함은 끝까지 지킨 진실입니다. 길이 끝나면 거기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너지면 거기서 더 큰 내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내공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요셉의 믿음의 힘이, 이 믿음의 내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더 큰 희망을 요셉에게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뭇해하시면서 요셉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셉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요셉은 뭔가 답답함이 있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요셉, 그 실력을, 점점 실력이 단단해지고 내공이 깊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흐뭇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더 새로워지기를,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더 탁월한 실력을 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2년 뒤에 요셉에게 때가 다 찾아옵니다. 왕이 또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강에 살찐소 7마리가 흉측하고 야윈소 7마리에게 잡아먹히는 꿈과 기름진 이삭 7개가 야위고 마른 이삭 7에게 삼켜지는 꿈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잖아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애굽의 운명과 직결한다라는 것을 왕은 직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이삭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의 먹을거리와 나라 살림에 대한 것이므로
것이다라는 것을 나름 왕이 추정은 했는데, 살찐 소를 야윈 소가 잡아먹고 야윈 그대로였다라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불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시름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때 누가 등장했을까요? 술 따르는 시종장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라는 친구가 자기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자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해몽을 해줬는데, 진짜 3일 만에 자기가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로 이 시종장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한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이 명령한 것에 대하여 꿈을 해몽한 요셉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기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단순히 석방된 몸은 아니죠. 그냥 왕이 부름을 받은 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오랫도록 훈련시키시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영광스럽게, 이렇게나 당당하게, 이렇게나 놀라운 감동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시대의 영웅으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왕이 들려준 꿈을 듣고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7마리의 살찐 소와 기름진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뜻하는 것이고, 7마리의 여인소가 마른 이삭은 7마리의 여인소와 마른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뜻합니다. 7년의 흉년이 7년의 풍년을 잡아먹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은 해몽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침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풍년의 때, 7년의 때에 5분의 1, 20%를 양식으로 저장해야 된다라는 대안까지도 이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2년 전 시종장의 꿈을 해몽했을 때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빵 만드는 시종장에게는 살아날 길을 말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 후 요셉은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실력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그런 지혜의 해몽을 듣고 요셉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의 이름을 주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 자다라는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애굽 나라를 살리고 모든 기근에 처한 이웃에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살려 헤어졌던 가족까지 만나는 진짜 운명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 민족도 독립의 꿈을 꾸었지만 36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있었지만 많은 독립지사들이 변절했습니다. 일본과 타협한 자들은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고, 독립투사들은 가난하고 위험하고 서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두 번은 의기로 누구든 정의로울 수 있지만 36년 동안 결코 변절하지 않는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너무나 쉽게 스토리로 듣고 있지만 정말 요셉의 그 평생의 삶이 모함이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가서 사는 삶이었다. 억울한 삶이었다.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사용하실 만한 인생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쉽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이 나라의 이 안타까움, 그 속에서 있었던 많은 독립투사들과 변절자들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개봉한 영화 암살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암살에 등락하는 독립투사들은 일본의 앞잡이들을 처단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위험과 희생에 한둘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계획된 위험한 작전을 앞두고 변절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두 명 없어진다고 독립이 올 것 같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앞잡이들을 한두 명 죽인다고 나라의 독립이 오겠냐? 이게 변절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틀리지 않아서 더 아픈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암살이 성공해서 새로운 일본의 앞잡이들이 올 것이고, 그 암살이 성공한들 일제의 통치는 더욱 악랄해질 것입니다. 또 목숨을 담보로 그 어려운 일을 수행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36년째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다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이 암살의 영화의 주인공 안옥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알려야지요. 아직도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 36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결의인지 모릅니다. 계란은 바위에 깨어지얼정 계란의 흔적은 바위에 남아 다른 수많은 계란들에게 아직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무서운 결의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2, 제3의 새로운 계란이 나올 것이다. 독립군이 나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위가 아무리 단단해도 수없이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에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돌격하는 독립군이 계란이 바위를 못 뚫겠냐라는 이 결의가 얼마나 결의에 찬 결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암살의 주인공 안옥균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전지현이 한 사람인데, 이 안옥균은 남자현이라는 독립지사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남자현 지사에 대한 스토리를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잘 들리세요?
이분을 우리나라의 축하하는 너무 소름 돋는 얘기가 가장 단호하게 일어나는 가장 근육적으로 가는 절망의 일세에 독립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온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런 독립투사들을 알려주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 여러분, 남자현 지사는 어떻게 그렇게 가장 혹독한 33년에 정말 10여 년 후에 있을 꿈을 꾸면서 독립 축하금을 전달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그 독립의 꿈을 지켰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남자현 지사는 경북 영양에 있는 개동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남편이 여기서 본 것처럼 을미의병운동 중 순국한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목회한 손정도 목사에게 성경을 배우고 함께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3.1운동 때는 창천감리교회에서 만세운동을 벌였고 만주로 옮겨와선 동포들에게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 잃은 힘없는 백성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나라 독립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소망에 믿음이 붙으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자현 지사는 만주의 교회를 12개나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현 지사는 마지막 그 동료의 밀고로 일제에 붙잡힙니다. 17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단식 분쟁을 이어가다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나를 밀고 한 자에게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는 독립군이 되어라. 그리고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249원 80전 중 200원을 조선이 독립되는 날 독립축하금으로 바쳐라. 둘째 유언은 손자 시연을 대학까지 공부시켜 내 뜻을 알게 해라. 셋째 유언은 남은 돈, 그러니까 200원을 독립축하금으로 줬으니까 49전 80전의 절반은 손자 공부하는 데 쓰고 나머지 반은 친정의 증손자에게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참 우리가 보면 무모한 싸움이지 아니겠습니까? 부질없는 희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현 지사의 그 유언은 하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현 지사의 독립운동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유산 49전 80전의 절반을 받은 증손자는 지금 연병과학기술대학 교수가 된 김종식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증조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조선족들에게 여전히 광복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직도 진정한 광복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변절자들입니까? 아니면 꿈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독립이 올 것이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남자현이었습니까? 남자현 지사의 믿음이 옳았습니다. 그의 희생이 옳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옳았습니다. 그의 정의가 옳았고 그의 거룩한 삶이 옳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라 잃은 힘없는 백성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나라 독립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약하고 갈 길은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광복 73년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라를 찾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오늘 제 마음속엔 참 많이 있습니다. 찾아야 할 나라의 구석구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긴 이 나라의 정신과 문화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사랑으로 눈물로 하나의 꿈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씨앗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의 용사들이 다시 일어나 뜨거운 가슴과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비전이고 오늘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해야 할 꿈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역사에 묻혀버린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묻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이름이 그렇게 되어지는 꿈을 꾸어봅니다. 한국 기독교가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교육, 문화,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광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너무나도 비기독교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이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목 아래 이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인권계획서입니다. 이런 정책들 속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라까지 또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나라를 하나님께서 광복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부흥을 하여 정말 초강대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일들만 교육에서 나라 정책에서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인권을 빼앗아 올 독립군이 필요할 때입니다. 광복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이름은 많은데 요셉과 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이 되고 아직도 믿음의 순과함을 갖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전인기독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비전이 여러분 남은 인생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꿈이 이루기 위해 더욱 믿음의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눈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깁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충성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속에 쪄들어 있는 이 패배주의 신앙에 빠진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 이 꿈과 비전을 품으십시오. 이 남자현 지사가 그 총을 들고 그 열사가 된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합니까? 61세입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그 독립군의 그 모습을, 자기의 목숨을 건 일들을 해나가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 이것을 여러분들의 지금 이후의 삶의 꿈과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광복 73주년을 보내며 우리가 품고 이루어야 할 꿈이 바로 그 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둠 속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셨고 또 부흥하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때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할 이 나라 이 민족이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남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품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여 주셨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속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벅찬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정말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뒤에 있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조 예물 조용래 목사,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최기인 권사님, 김일학 권사님, 김영환 집사님, 최병욱 양현충 권사님 가정, 조은빈 학생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구약 성경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주시고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필순 성도님, 구약 성경을 다 정말 필사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 믿음인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여 이솜씨 선생님, 17년 동안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은빈 학생,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우리 가정 공일히 여겨 주옵소서. 신영규, 김시연 집사님 가정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최기인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연휴 보낼 수 있음 감사하여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신 감사하여 허진 남진웅 집사님 가정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신 감사하여 김은혜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낙경 성도님, 주의 뜻 안에서 가정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황통일 집사님, 모든 것에 감사하여 이유진 집사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 나누게 하신 감사하여 변혜정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늘 감사하여 훌륭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하나님께 감사하여 박을래 성도님, 양호인 권사님, 남공철 성도님, 이강목, 강선자 권사님 가정,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장학의 예물 최기인 권사님, 건축의 예물 최기인 권사님, 김일학 권사님, 일천번제 공경숙 권사님, 양양욱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열매를 기억하여 각각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의 시간과 여정 또 가정, 사업,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구원과 천국 소망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속에 또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시는 일들, 만나는 만남들, 또 거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독립군으로서 광복군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게 몸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있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광복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일들도 많고 정말 박수 쳐주는 정권이기를 원하지만 그 속에 정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송파지방 산상송회가 내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송파지방에 있는 30교회의 성도들하고 함께 부흥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귀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녁 7시 30분, 또 14일, 15일 화요일, 수요일은 새벽 5시 반, 또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이렇게 집회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또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1여선교회 사업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국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태안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서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맑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나무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로 애국자로 살게 하여 주시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제73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하며 예배드리며 정말 이 시대의 광복을 추구하며 독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시옵소서. 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함께 식탁으로